사찰의 예, 장엄과 문화재 활용. 이제 사찰 해설사여서 제가 조금 바꿨어요. 그렇지만 다 부처님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으라고 영상을 준비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제주에 온 지는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얼마 되지 못해서 제주를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은 저 해남의 땅끝마을 미양사에서 주지를 한 20년 동안 했어요. 이제 그 사찰은 1200한 50년 된 사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고찰인데 공찰이에요. 조계종의 공찰은 주질 4년 임기예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5번을 해서 조계종에서도 5번 주지는 찾기 어렵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제가 있었던 이야기도 아마 간간히 나올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쁘죠? 제주에 와서 이렇게 이쁜 하루방을 만났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하고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안경 쓴 하루방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제일 앞으로 놨습니다. 저 제주 민속촌에 있어요. 제가 찾았어요. 어느 하루방이 제일 이쁜가 했더니, 네, 산. 제가 이제 살았던 산인데요. 땅끝 산은 이렇습니다. 이게 두암으로 이렇게 봉우리가 이루어져서 이게 이제 이런 바위 봉우리 이게 한 1000개, 그래서 1000개의 불상, 그래서 만 개나 된다 그래서 만불산, 10,000개나 되는 그런 부처님 산이다. 그래서 여러 기록에 나와요. 10,000분의 부처님이 모신 산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달마산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절들이 묘하게도 그 산의 의지에 많이 있어요. 그죠? 송광산은 조계산 송광사. 저쪽 경상도에 있는 통도사는 영축산 통도사. 제가 출가한 데는 가야산 해인사. 또 17살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절에 출가한 데는 두륜산 대흥사. 이런 각각의 그렇게 산들, 속리산 법주사, 이렇게 다 산이 앞에 붙죠. 한라산 관음사, 이렇게 산이 다 붙어요. 산에 많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주에 오니까 큰 산이 있고, 제주에는 절들이 다 이렇게 동네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좋다. 누구든 가까이 갈 수 있는 절의 풍경이어서 제주만의 풍경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런 형태는 그 통일신라 시대 때나 고려 때나 이럴 때에 이렇게 민가 가까이 많은 사람들과 절이 같이 함께 있었지 않았는가. 절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이 반절이다. 저기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를 갔더니, 그 미얀마에 갔더니 어느 도시인가 갔더니 거기에는 스님들이 더 많아. 인구가 도시인데, 상업도시인데 스님들이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뭐 신라 시대나 뭐 고려 때에는 스님들이 이렇게 많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 때도 있어요. 아무튼 한국의 절은 대부분 이렇게 산의 의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산에 깃들어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특성이 우리나라 불교는 굉장히 그 수행형 불교예요. 수행형 불교, 수도하는 불교. 그러다 보니까 산 속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황사도 그런 이 달마산 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산하고 산 속에서 많이 제가 살았습니다. 작은 산이긴 하지만 제가 살았던 곳은 여기 이제 대웅전하고 응진전하고 이 두 개 건물 빼놓고는 다 제가 거의 새로 지었다고 보시면 돼요. 20채가 넘게 집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조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축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늘 공부하면서 또 의논하면서 또 터를 발굴하고 그렇게 한 20년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사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산지형 가람이라고 해요. 산지형.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면 모든 건물이 다 보여요. 앞에서 봤을 때는 건물이 다 보이는 거죠. 아래층에서 일단 이제 요보다 더 아래는 일주문이 있고요. 일주문이 있고 여기엔 사천왕문이 있고 사천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자하로 누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웅전. 이게 한국 사찰의 가람배치예요. 이렇게 가람배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웅전이 있고 이제 정각으로는 여기에 응진당 나한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산신각이 있고 여기는 삼성각이라고 하는데 산신, 칠성, 독성 세 분의 성인을 모셨다 그래서 삼성이라고 명부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정각은 여기는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는 선방이고 선방은 따로 떨어져 있고 스님들 요사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주지체는 여기 제가 이 방에 살았어요. 그리고는 여긴 종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는 이제 템플스테이 하는 공간들 밥을 먹는 후원체는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찻집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일주문에서부터 사천왕문, 자하로 누각, 대웅전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다른 데서 아마 강의를 다른 분한테 들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 집을 다 지은 사람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더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보여주려고. 이 건물은 보물 947호 조선 숙종 때 건물인데요. 다르게 완전 정규격이에요. 기둥이라든지 작은 나무 하나까지 조선시대 때 묘하게도 요 땅끝에 있는 이 절이 왕실 사찰이었어요. 왕실에서 지원하는 사찰. 그러니까 왕궁의 목수들이 여기 와서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아름답게 되어져 있는 가장 건물 중에 완성된 건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이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대웅전이 있고 뒤에 산이 있는 이 풍경 많이 보셨죠? 이런 풍경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앞에 이제 영산홍인데 요거는 옛날에 영산홍이 있고
이 영산홍은 꽃을 심어 놓으니까 제가 이제 심을 때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부처님께 꽃을 올리고 싶지만 날마다 꽃꽂이에서 올리는 것보다 영산홍을 꽃을 심으면 1년에 한 번은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꽃 피면 그때 1년에 한 번 그렇게 꽃을 올리자 그래서 꽃을 심었는데 사람들이 이 꽃이 피면 꽃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꽃을 보면서 인상 쓰는 사람 없죠. 환하게. 그러면서도 그 옆에서 막 사진도 찍고 이래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요. 저 꽃이 주지보다 낫다.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환하게 웃게 해주고.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건물 하나, 나무 하나 심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축대 하나, 돌 하나 쌓는 것까지 그런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건물을 짓고 그랬던. 자, 이제 절 입구를 올라갑니다. 송강사에는 하마비라는 게 있어요. 하마비. 말에서 내려라. 여기서부터 이제 절 가니까 말에서 내려라. 하마비. 이제 송강사에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일주문이야. 이제 일주문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절의 가람배치라고 하는 것은 절에 살고 있는 스님들을 위한 공간이면 일주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문이 있는 거예요. 절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우리들이겠죠. 우리들이 이제 절에 가게 되면 이 일주문부터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의 가람배치는 오는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오는 사람을 위해서 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찰 문화해설사니까 이것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기 일주문 하나의 기둥의 문이다. 하나의 기둥, 큰 기둥으로 이제 여기는 보조 기둥을 세우긴 했지만 큰 기둥이 하나의 기둥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신광이 불매하니 망고희우라. 2차 문내하면 막존재이라. 어디에 있냐면 조선시대 때 선조 때 휴정 서산대사 아세요? 네. 서산대사께서 지은 선가기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선가기감의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건 거의 잘 모를 거예요. 출처가 어딘지. 근데 이것에서 사실은 불교를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서산대사는 13살 때, 이분 천재예요. 13살 때 성균관에 들어가요. 성균관에 들어가서 유교 경전을 다 공부를 하죠. 이미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지만 공부하고 이제 거의 18살 때까지 한 5년에 걸쳐서 유학의 최고의 글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 서산대사가 13살에 성균관 가서 18살에 스승하고 친구들하고 저기를 가요. 지리산을 가요. 지리산에 가가지고 지리산에 가면 쌍계사라는 절이 있어요. 쌍계사라는 절에 가서 숭인 스님이라고 하는 노 스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야,
나는 그동안에 유학 공부를 하면서, 유학 공부는 뭐예요? 출세하는 거거든요. 응? 출세하는 거예요. 과거 급제해가지고 출세하는 것이 유학을 공부하는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이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출세관법이 있는 거예요. 출세관법. 완전히 깨달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스승은 다 올라가고 혼자 남았어요. 쌍계사에서 남아서 나는 불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3년 동안 팔만대장경을 쫙 읽어요. 팔만대장 쫙 읽고 18살에 3년 동안 쫙 읽고는 이제 그러고는 이제 21살에 지리산 벽송사로 가요. 벽송사에 올라가서 이제 제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머리 깎고 이제 참선을 해요. 경전 다 봤으니까 이제 참선을 해. 그래서 그렇게 참선을 10년 동안 31살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경전을 다시 봐요.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 봤던 경전하고 깨닫고 난 뒤에 경전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다시 경전을 쭉 보고 난 뒤에 책을 써요. 거기 이제 각 경전에서 또 아니면 옛날 선사들의 어록에서 다 뽑아가지고 이제 후배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참선 공부할 수 있도록 참선의 교과서를 만들어. 참선의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게 선가기감이야. 선가기감. 그 선가기감에 가장 첫 구절에 뭐라고 적어졌냐 그러면 유일무러 차하니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야 부중생 부증멸이며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한문으로 이렇게 적어졌어요. 한글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거 있죠? 이게 한 물건이에요. 지금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러워서 한 번도 잠깐도 멸한 적이 없고 잠깐도 생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이름 지을 길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다. 여기에 있는 이 한 물건은 뭐냐면 이제 그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중생심, 중생의 마음 있죠? 중생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쉽게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걸 일심이라 그래. 일심. 일심.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걸 일심이라는데 여기에는 이 문이 있다. 2개의 문이 있다. 우리 마음에는 2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의 문은 진여의 문, 하나의 문은 생멸의 문. 자, 진여의 문, 생멸의 문.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진여의 문은 본래부터 깨달은 성품이야. 본래부터 깨달은 성품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딱 얻어. 어디? 인도의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딱 얻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딱 성도하고 난 뒤에 딱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게 화엄경 정행품에 나오는데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뭐 내 가슴이 아니면 머리에가 뭐가 이렇게 뭐 커지는 뭐 물질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예?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혜와 덕스러움이 완성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세상을 보니까 다 부처야. 아시겠어요?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야, 깨닫기 전에는 뭐가 있겠냐면 중생과 부처가 있어요. 나는 중생인데 저 부처님 경지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분리해서 봐. 중생의 마음은 이 분별심이 있어요.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과 이것의 분별. 나와 남. 뭐 이 물건과 저 물건. 이렇게 분별을 한다고. 그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뭐 크고 작은 거, 아름답고 추한 거.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분별하는 마음에서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차별을 해. 좋고 싫고. 차별한다. 아, 이거 싫어. 이건 좋아. 그러면 선택해. 이렇게 이 차별하는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욕심이 나오는 거야. 그 욕심이 나오면 뭐 하냐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번뇌가 시작되는 거야. 이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이걸 어떻게 구하지? 예, 쉽게 구해지면 즐겁고 좋은 거지. 행복하고. 근데 안 구해지면 괴로운 거야. 그죠? 온갖 괴로움이 다 있어요. 이 몸도 늘 건강하고 영원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죽잖아. 뭐예요? 죽음은 싫어하고 생은 좋아해. 생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괴로운 거야, 이제. 병나도 안 되고, 또 오래 살아야 되고. 그게 이제, 그래서 온갖 번뇌가 여기서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일심인데 분별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생멸문이야. 이건 생멸문. 그런데 진여문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일체 중생이 다 나와 똑같은, 열애와 같은 완전한 지혜와 덕스러움이 다 갖추어져 있구나. 이게 바로 진여문이야. 나와 똑같이. 그런데 안타깝다. 안타깝다. 뭐야? 사람들이 자기의 이 지혜와 덕스러움 이 마음을 꺼내서 쓰지 못하고 뭐야? 꾹꾹 묻어두고 다른 걸 보물로 여기고 있어요. 뭐야? 번뇌와 망상을. 엉뚱한 걸 붙잡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누구나 다 부처단 말이죠. 자, 한라산이 정말 이 제주에 한라산이 있어요. 너무나 성스러운 산이죠. 어머니 같은 산이에요. 이 한라산 덕에 우리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깃들어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스러운 산이에요. 어느 마을이건 한라산이 보이면 우리 마을이 너무 좋잖아요. 보이면은 너무 기분 좋고, 야, 오늘 한라산 보인다. 우리 마을에서 보이는 한라산이 제일 더 아름다워. 다른 데보다 더 좋아. 이렇게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데 뭐야? 구름이 끼면은 어때요? 안 보이죠? 그래도 우리는 한라산 이미 봤잖아요. 봤으니까 어때요? 구름 끼어도 뭐 오늘 좀 구름 끼었을 뿐이야. 또 나타나. 그러죠? 자, 저 육지에서 처음 온 사람이 누군가 왔는데 한라산이 구름이 쫙 끼었어. 나는 아는데 처음 온 사람은 뭐요? 조금 미안하잖아. 그죠? 이런 날 좋은 손님 왔는데 한라산 보여주고 싶은데 안개가 끼어가지고 어떻게 보여주지? 어떻게 보여줄 거야? 사진으로. 한라산이 이래. 내가 찍었거든?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찍었거든. 근데 백록담도 있고 이런 꽃도 이런 꽃도 피고 막 이래. 그래도 알아요? 잘 모르잖아. 이미 본 사람은 그 상관이 없는데 처음 온 사람한테는 안타깝잖아. 보여줄 길도 없고. 야, 좀만 기다려. 구름 거치면 나타나. 그러나 뭐야? 백운단 저유청산. 흰 구름 거치면 청산이라네. 흰 구름이 거쳐야 청산이 나타나거든. 이 구름은 뭐요? 탐진치. 탐내고 성질내고 고집부리고. 이것이 늘 구름을 막 끼게 해. 그래가지고 나의 자비스러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누가 그러겠어요? 내가 그래. 내가.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이 구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탐진치 이렇게 삼독심이라고 해요. 독사의 독과 같다 이건. 탐은 뭐냐면 눈, 귀, 코, 혀, 피부 그 다음에 우리 의식, 분별의식 이것이 뭐하고 있냐면 끝없이 욕심 부리고 있어요. 욕심 덩어리야. 이 몸뚱이가 욕심 덩어리야 완전히. 눈으로 보고 자꾸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이 귀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죠? 향기도 꽃향기 좋은 향기만 맡으려고. 이 입도 좋은 걸. 그런데 피부도 좋은 촉감 느끼려고. 26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욕심 부려봤자 거기서 거기요. 그러겠죠? 사람이 이 눈 가지고 욕심 부려봤자 거기서 거기라고. 근데 지금 21세기는 과학을 만나. 이 과학을 만나가지고 이 눈이 과학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고자 하는 욕심이 확대되죠. 엄청나게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제주에서 저 영국에서 벌어진 일까지 알아. 영국 여왕이 돌아가신 것까지 다 알아. 장례식까지 다 봐. 여기 제주에서.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미국 가서 뭐 한 것까지 다 알아. 다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군대 간 아들도 뭐요? 영상통화해. 그죠? 교도소 간 사람도 영상통화해. 면회를. 지금 면회 다 영상통화로 해. 신청하면 돼. 그러니까, 뭐요? 궁금하면 다. 뭐야, 아들이 미국 가 있어. 그러면 애들 손자까지 다 보는 거예요. 영상통화.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욕심이 완전히 극에 달했어, 이제.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는 것만 그러나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 온갖 소식들도. 그러니까 뭐냐면, 욕심이 크기가 훨씬 커졌어. 훨씬 다양해지고 커졌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공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이게 엄청나요, 지금. 욕심이 크기가 커졌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번뇌가 훨씬 더 많아진 거야. 그래서 욕심은 눈, 귀, 코, 혀, 피부, 의식. 요 안, 이, 비, 설, 신, 의. 요 6가지. 요게 육식이라고 그래요. 6가지 의식이다. 이게 그 근본 의식이에요. 이 근본 의식이, 그러니까 사실은 안, 이, 비, 설, 신, 오감. 요게 이제 근본 의식이고 이것이 의지하는 게 의식이요. 분별하는 의식. 생각하는 의식. 그 다음에 그보다 차원이 조금 높은 의식이 있어요. 그걸 제7식 말라식이라 하는데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내 것. 어려서 뭐요? 본래 자기 거 아닌데 예쁜 인형을 아이한테 딱 줘. 그러면 내 거 되죠? 그 다음부터 뭐 어때요? 누가 어른들이 뺏으려면 뺏겨요? 이건 내 거 이렇게 돼요.
뭐예요? 울어버리지. 누가 뺏으려면. 누구 부르는 소리야? 엄마 부르는 소리야. 응? 내 것. 우리가 지금 내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 것. 계속 내 것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이제 내 옷, 내 거. 내 방, 내 거. 응? 또, 내 출신 학교까지도 내 거. 또, 제주도 고향이면 제주도가 이제 나의 고향. 나의 고향. 또 내 직업. 이런 게 다 이제 뭐냐면 상대적이야, 사실은. 나와 내 것 아닌 것. 내 고향과 내 고향 아닌 사람. 내 학교 출신과 아닌 출신. 우리나라와 일본, 이렇게. 그런 상대적인 나야.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나야.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 아닌. 요즘에는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한국인 2세인데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싱가폴, 중국계 싱가폴 사람인데 딸이 왔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나한테 한 10가지를 적어가지고 왔어. 스님 만난다 그러니까 질문을 쫙 해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설명하다가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야, 너희 아버지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희 아버지를 헐뜯고 욕하고 이러면 너 화 나, 안 나? 우리 생각은 난다 그러죠. 얘는 하나도 안 나요? 요즘 아이들은 가족 개념이 없어. 나만 있는 거지, 없어. 그래서, 야, 갑자기 내가 충격을 먹었어.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이렇게 이제 개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이렇게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또 지역 공동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면은 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다 돕고 다 위로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다 치유. 제주 와서 너무 좋은 게 그거예요. 누가 돌아가시면 다 가더라고. 그게 서로 약간 형식적이긴 한 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슬픔을 치유해 주는 거거든. 네. 아픔을 치유해 주는 거야. 그게 공동체의 역할이거든. 그런데 이제는 개개인이 돼버려. 그러면 너무 외로워. 그리고 상처도 쉽게 받아. 그리고 치유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그래가지고 방에서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 방에서 문 닫고 안 나와. 10년째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 너무 심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살해버려. 자기가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살까지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개인화되어지면서. 그러니까 2600년 전에 것하고 지금하고는 이 나라고 하는 이게 완전히 달라. 자, 나라고 하는 이 영역을 조금만 누가 침범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자, 내 자존심 건드렸어.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화가 나죠? 자, 내 물건을 허락도 않고 가져가 버렸어. 화나죠? 나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나는 감정이 있어. 자, 나를 무시해도 그래. 내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 나라고 하는 이건 제7식인데 여기에서 온갖 감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좋아하는 감정도 거기서 일어나. 나를 좋아하잖아. 나를 인정하잖아. 그럼 좋아하고 기쁘고 그러죠?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나를 알아주는 거.
야, 오늘 머리 미장원 갔다 왔네? 옷을 새로 입었네? 이렇게만 해도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를 알아준다고. 나한테 관심 있다고. 그게 다 나라고, 이게. 그 나. 여기에서 이제 제일 떨어지기 어려운 감정은 공포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 밑바닥에는 공포심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그냥 쉽게 나타나면서도 제일 먹구름은 뭐라고? 화가 나는 거. 화. 화 한번 딱 나면은 뭐 먹는 게 맛이 있어요? 맛 하나도 없잖아. 누구 말 들려요? 안 들려요.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안 보여. 잠을 자도 잠도 안 와. 그 하루 이틀 3일 뭐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야. 이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나라고 하는 의식이 본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이게 내 에너지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라고 하는 것을 보호막을 더 많이 쳐. 그래서 방어 기제가 발달하는 거야. 내가 힘이 있고 당당하면 방어 안 해. 누가 뭐라고 건드려도 그냥 웃어. 그래. 뭐. 내 것 좀 뭐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방어하기 바빠. 내가 조금만 모여도 손해난 것 같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시초야. 내 에너지가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나라고 하는 이거 제7식 내가 만든 거야. 여기에서 갖가지 감정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 한번 나면은 먹구름 쫙 끼는데 어떻게 무슨 햇살이 나오겠어? 한라산이 어떻게 보이겠냐고. 안 보이지. 그 다음에 제8식 아리아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저장 창고예요. 저장 창고. 저장 창고. 우리 경험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온갖 정보 있죠. 정보들. 그다음 책에서 봤던 것들, 강의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저장 창고에 다 저장이 돼. 내가 행동한 것들. 이게 다 저장이 돼. 온갖 경험과 지식, 정보가 다 저장이 돼서 이걸로 이것이 한 틀이 되는 거야. 무의식에 다 저장이 되는 거야. 나는 예전에 가령 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봅시다. 내가 5살 때 어떤 스님이 우리 어렸을 때는 탁발하러 다녔어. 스님들이 탁발하러 대흥사 스님인데 우리 마을은 그 밑에 옆마을이거든. 큰 절 밑에 이제 옆마을인데 스님이 한 분이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나를 보더니 5년 전에 거기 대흥사에 큰 스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꼭 하는 짓이 그 스님 같아. 나는 못 듣는 척하고 딴 거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난 뒤에 계속 성장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야. 내가 옛날에 진짜로 스님이었을까? 네. 절에는 안 가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그 이제 출가하는데도 그게 작용을 하는 거지. 또 20살 때 합천 해인사 살다가 어떤 이제 살다가 스승 스님이 너 저기 경주 남산에 불무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불무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서 좀 지켜라. 서홍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께 옛날 장영자라고 하는 분이 절을 사가지고 시주를 했어. 이 절을 스님 절로 하십시오. 근데 큰 스님이 거기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 손자 상자인 나한테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해인사에서 공부하다가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뭐야. 그러면서 방학 때 이제 거기를 갔어. 갔더니 노스님들이 3분이나 있어. 그리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돼. 식구들이 많은 거야. 나는 빈절인 줄 알고 갔는데, 절 지키려고 갔는데, 식구들이 많아. 내가 살 때가 아니구만. 그러고는 내가 하룻밤만 아무 말 않고 자고, 그 다음날 다시 행사 가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저녁 예불 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불 하고, 이제 아침 밥 먹고는, 그래도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뒤뜰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바위에가 부처님이 조각돼 있어요. 그래서 넙죽절을 했어, 3배를. 또 요리 돌아갔더니, 또 바위에가 부처님이 조각돼 있는 거예요. 또 3배나.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한나절 동안 돌아다녔어. 무슨 산에가 이렇게 부처님이 뭐 바위마다 다 조각돼 있나. 남산 가보신 분 있어요? 예. 네. 바위마다 다 조각이 되네. 아,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너무 막 재미난 거야. 그냥. 재밌어. 그래가지고 다 참배하고 다니는데 뒤에서 어떤 스님이 나를 본 거야. 한 40대 후반쯤 되는 스님이 나를 이렇게 봤나 봐. 그러더니 스님, 은사 스님이 누구요? 내가 20살이니까 아주 어리잖아. 누구요? 우리 은사 스님보다 연배가 더 많은 거예요, 이분이. 몰라. 노 스님은 누구요? 그러니까 백양사의 조실 서홍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 스님은 도인 스님인데 그 스님 열반하기 전에 3년만 모시라고. 그러면 스님한테 진짜 큰 공부 될 거라고. 근데 뭐요? 귀뚱으로 들었어. 귀뚱으로. 정말 귀뚱으로 들었어. 아, 예, 그러고는 해인사 갔어. 근데 이제 그걸 생각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늘 해년마다 노스님을 뵀어. 인사도 해. 근데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래가지고 한 10년이 흐른 다음에 스님이 나 니왕사 사는데 전화가 왔어. 그 금강수자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10년 전에 그 들었던 말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딱 떠올라. 아, 지금 내가 모실 때구나. 그 귀뚱으로 들었던 말이 어디가 있었을까? 네? 내 기억하고 있었을까? 이 아래아식이 저장이 된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저장이 돼. 그래서 그게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 어려서 충격 한번 받으면은 나중에 또 계속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팔식 아래아식에 저장이 돼서 그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팔식 아래아식에 저장된 것을 뭐라고 그러냐? 업식이라 그래요. 네. 이제 육식, 칠식은 작용을 안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이 아래아식이 저장되어 있어서 이게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윤회를. 그래가지고 이게 저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절로 끌고. 예전에 그 송나라 때 황정견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은 소동파의 제자인데 다른 사람은 200은 시성 뭐 이래. 시의 성인이다. 뭐 이런. 그런데 이 황정견은 도인 칭호를 받아. 도인. 도인 칭호를 받는데 이분이 아주 천재야. 23살 때 과거에 급제를 해. 그래가지고 24살 때 고을의 원님으로 가. 그 젊은데 고을 원님으로 간다니까. 그런데 너무 천재니까 막 글도 너무 잘 써. 시도 막 쓰는데 맨날 연애시만 써. 그리고 맨날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뭐, 돼지 잡고, 소 잡고 해서 바베큐 해가지고, 막 술 먹고, 놀고, 음욕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 그래서 도림 스님이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어느 날 만나게 됐어요. 뭐라고 한마디 해. 근데 그 전에 이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동네에 화가가 한 명 있어요, 화가. 근데 화가가 말을 너무나 잘 그려. 맨날 말만 그려. 맨날 말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도림 스님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러다 말 뱃속에 태어날 거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요. 그죠? 내 말만 그리다가, 뭐요? 매 말만 쳐다보고 있잖아. 말만 쳐다보고 말 그리고. 사람은 안 쳐다보요. 사람 관심 없어. 뭐야? 말에 관심이 있어. 매 말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러다 너 말 뱃속에 태어날 거다. 이 화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그렸겠어요? 네? 사람? 에이, 좀 수준 낮다. 뭐 그렸겠어요? 여러분이랑 뭐 그리겠어요? 관세음보살. 네? 관세음보살 그려요. 그다음부터는.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근데 이 도림 스님이 황정견이 보고, 이게 산곡 황정견이, 산곡 도인 그래. 황정견이 보고 그런 거야. 이제 또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황정견은 너무 천재잖아. 에이, 스님, 나한테 말 뱃속에 태어난 거라고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응?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참회문을 써. 참회문. 내가 다시는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희롱해서 고기를 먹으면 제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과보를 달게 받은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고 희롱한 과보까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내가 죽어서 이런 과보를 받고 이 과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술 먹고 지은 과보까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다시는 음욕하지 않겠습니다. 죽어서 음욕한 과보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이 지은 음욕하는 과보까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혹여 죽어서 다시 가라라신을 지날 때 혹시 까먹더라도 다음 생에 이 원력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발언문을 써요. 가라라신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뱃속에 들어가서 딱 한 달 됐을 때가 딱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걸 가라라신이라고 해. 옛날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태중에 들어갈 때 딱 한 달 될 때 딱 잊어먹는 거예요. 가라라신. 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뭐요? 말뱃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야? 무의식에 저장된 게 작용을 하는 거야. 자, 공부를 않고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살면 이 업식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탐진치에서 나오는 삼독심에서 나오는 게 구름이야, 구름. 구름을 쫓아다니면 그 허망하면서도 계속 구름을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생멸문이라고 해요. 생멸. 나고 죽는 문이야, 그게. 계속. 근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여문이 있다고 그랬죠. 진여문. 진여문. 서산대사는
바로 이 진여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요. 보고 듣는 이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본래부터. 불교는 본래부터야. 아니, 사람의 시작과 끝이, 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가 있고, 이런 게 태초가 있는데, 태초부터 시작하는데, 불교에서는 태초가 없어. 뭐야? 본래부터야, 본래부터. 시작과 끝이 없어. 본래부터 그래. 본래부터, 이 진여는 본래부터야. 자, 불교에서 태초라고 하면은 뭐냐면, 12연기에서 무명이 태초야. 어리석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생사는 어리석음에서 시작돼. 12연기 무명이죠?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무명이지, 그게, 불교는 본래부터야. 진여에서는 본래부터. 생멸에서는 무명.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12연기. 그죠? 12연기는 나중에 뭐 찾든지 아무튼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강의를 듣든지 12연기는 무명에서부터 시작한다. 무명은 뭐야? 박지 못하다. 그건 뭐야? 어리석음. 어리석음에서부터 생사까지, 생로병사까지 쫙 나오게 돼. 나고 죽음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러나 그 본질은 진여. 이 진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산대산. 성가기감 딱 첫 구절에 그렇게 나와. 여기에 있는 보고 듣고 하는, 다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하죠, 지금. 바로 이것 있죠?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음이라고 해. 여러분들은 내 마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네? 내 마음은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단순해. 이 마음이 보는 거예요. 마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음이라고 그래. 그런데 또 마음 찾느라고 막 헤매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바로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마음이에요. 자, 만약에 그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마음 예를 들어서 뭐야? 자, 눈이 있어요, 눈. 우리 눈은 뭐예요? 보고 듣고, 보는 거죠? 보는 게 눈이죠? 자, 이 눈이 자기 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마음도 우리가 이게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마음인데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게 내 마음이라니까? 그럼 누가 너의 마음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왜 하면 돼? 요게 그잖아. 이게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내 마음인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라고. 이게 내 마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금방 놓쳐버려. 이 순간마다 놓쳐버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딴 데서 찾아. 뭐요? 금방 뭘 보자마자 보고 듣고 해. 그런데 이 보고 듣고 한 것을 그대로 인식하면 좋은데 뭐요? 과거의 생각으로 이걸 또 듣자마자 미래 걱정을 해. 잊어먹으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러고 글씨를 써. 받아 적어. 그죠? 딴짓 하는 거야. 그리고 비교해서 보고. 내 이야기로 이대로 듣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더 많이 해. 응?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님은, 지난번에 강의했던 어떤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응? 막 비교해서 듣고, 여러분들 생각해서 듣고, 또 어디 유튜브에서 봤던 거 막 이런 걸로 듣고, 그런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더 많아.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뺏겨버려. 뭐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다 하고 있는 게 내 마음이거든? 근데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응.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응.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응.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금방 뺏겨가지고 내 주인이 누구야? 응. 친구들이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뭐 다른 사람이 내 주인인 거야. 금방 놓쳐버리는 거야. 내 마음을 놓쳐버려. 또 하면서도 과거가 내 주인이 돼버리게 돼. 또 뭐 걱정을 해 하면서 그럼 미래가 주인이 돼버린 거야. 지금 현재의 내가 절대 현재의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금방 내 마음을 뺏겨버린다니까. 그래서 뭐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 자, 내 마음을 내가 찾는 거야. 근데 찾는 방법은 뭐냐? 바로 반조지심이라 그래요. 반조지심. 뭐냐면 자, 이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이라 그랬죠.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찾는 방법은 내 마음이 어디가 있지? 하고 백날 쫓아다녀봐야 뭐 한라산 꼭대기 올라갔다가 뭐 바다로 갔다가 내 마음을 아무데로 찾아봐야 없어. 그렇게 찾으면은 찾을 수 없어. 눈이 마치 내 눈을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아. 자, 내 마음은 뭐요?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마음이야. 예?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이 마음을 보려고 한다면 이 보고 듣고 하는 이건 뭐지? 하고 의문을 가져. 그죠? 보고 듣고 하는 걸 내가 뭐냐면 솔직하게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몰라. 모른다 이렇게. 모른다.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내 마음인데 자꾸 놓치고 잘 모른다. 모른다고 먼저 정의를 내려. 내가 내 마음을 몰라.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른다. 솔직하게. 근데 알고 싶다. 그죠? 알고 싶어. 알고 싶으면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 마음을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 근데 보고 듣고 하는 게 이 마음이니까 이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뭐지? 하고 궁금해서 찾으면 내 마음을 만나. 완전히 개합이 된다 그래. 딱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금방 도망가 버려. 생각이 막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 마음, 이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뭐지? 그러면 그게 마음이라고. 그럼 만나지는 거야. 그리 됐을 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걸 수처작주라고 해. 내가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에서 언제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한마디 해도 끌려가요 안 가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필요가 없지. 무엇을 해도 자, 내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가 지금 작용하지 않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현재의 주인이 되면, 과거의 생각 가지고 현재를 안 봐. 과거는 뭐요? 과거 지식, 경험, 정보는 이건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걸로 이 대상을 안 본다니까. 생생하게 살아서 지금 현재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바로 이것이 내 마음인 거야. 자, 한 물건이 있는데,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본래부터
소소영영하야. 따라서 해봐요. 소소영영하야. 밝고 신령스럽도다. 소소영영. 자, 우리 본래 마음, 이 본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 서산대사는 밝고, 자, 신령스럽다. 밝음이 2번이야. 어둠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밝다. 우리 마음이. 그걸 지혜라고 해. 자, 여기 불 끄면 어둡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잖아. 불 켜면 어때요? 다 보이죠? 내가 어디로 나가는 문인지도 다 알고. 수처작주. 이거 하나 사야 되겠네. 수처작주. 따라서 해보세요.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처하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가는 곳마다, 처하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항상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또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계속 시간 쓸 수 있어. 예, 아시는 분이 있어요. 실수. 지우개. 지우개. 아니야, 요거 지우개. 거기는 살짝 지우고. 입처계진. 하는 일마다 다 참되다. 이 사람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진실돼. 다 참돼. 그걸, 바로 이제 그 선업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선근이 계속 일어나. 그러면 가는 데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완성이 되고 다 좋아. 아시겠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못 되면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안 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돼. 언제나. 그러면 당당해지는 거야. 자기 마음의 주인도 못 되는데 무엇을 하겠냐고. 내일도 불안하고 모레도 불안하고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맨날 그러고. 원효대사하고 해공대사가 있어요. 원효대사가 많이 공부가 안 됐을 때 해공대사한테 자꾸 물어. 해공대사한테 물어. 묻는데 저기 포항에 가면 오어사라는 데가 있어. 오어사. 오어사가 있는데 거기에 해공대사하고 원효대사하고 둘이 놀다가 뭐 하냐면 둘이 이제 바위에다 똥을 넣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공대사가 원효대사한테 야, 너는 똥을 넣고 나는 고기를 넣는다. 여시오어. 너는 똥을 넣고 나는 고기를 넣는다. 진짜 멋진 말이에요. 같은 밥을 먹어도 한 사람은 죽은 똥을 넣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걸 넣는 거예요. 책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냥 본동만동하고 어떤 사람은 딱 보고 난 뒤에 딱 내 피와 살이 돼버려. 여기서 공부해도 뭐가 돼야 되겠어? 오어가 돼야 되겠죠? 사람을 살리는 공부가 돼야 된다고. 사람을 살리는 공부. 그러니까 이 사찰 문화 해설을 하는데도 이게 바로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600년 동안 마음의 문제를 다룬 거죠. 마음의 문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독심을 제하고 바로 지혜롭고 자비롭고 바로 청정함을 일으키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평화롭고
자유자재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 현대의 사람들이 아까 탐욕도 많고, 고집도 많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질도 많고, 이게 지금 현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마음의 유안을 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치유해주고, 해줄 곳이 바로 사찰이라고. 그 중에서 2600년 동안이나 마음의 문제를 다뤘던 바로 곳이 불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사찰 문화해설이 아니라 정신문화를 잘 전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이 위안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회복이 돼서 자기 삶의 수처작주가 돼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돼서 당당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에 사는 것보다 여기에 살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많은 거지. 여러분들 곳곳에서 제주 곳곳에서 어디 뭐 어느 곳이든 뭐 어디 절이 됐든 아니면 수목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곳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역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힘이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줘야 돼요. 한마디라도. 야, 마음의 주인 돼야 돼. 몸만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유자재가 돼야 돼. 그런 말 한마디라도 딱 해주는 거지. 그러면 자기들 집이나 친구들한테 들은 말하고 달라.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 한마디 탁 들으면 그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럼 훨씬 더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복을 지어도 한마디 복을 지어도 선한 복을 지어도 다른 데 사람들보다 몇십 배 더 큰 복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해준다고. 그래서 삶에 지친 사람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아까 소소영령한 바로 진여의 문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소소영령한 자리 이게 진여의 문이다. 생멸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 그 문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 문에서는 어떠냐? 이제 금방 그거는 서산대 성가기감의 첫 구절이고 이게 이제 성가기감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만 알면 돼요. 그러면 책 한 권 다 읽는 거예요. 성가기감.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신광이 불매하니 만고희우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신광불매 만고희우. 신광이 불매한다고 하는 거, 신광은 그 밝은 빛, 소소영령. 밝은 빛은 불매, 어둡지 않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어둡지 않아. 환하게 밝아. 어둠이 한 티끌도 없어. 우리 본래 마음에는. 환하게 밝아. 그 빛으로 표현하는 거야. 우리 본래 마음. 지혜는 빛으로 표현하는 거야. 아까 불 끄면 어둡다 그랬잖아. 불 켜면 환하다고. 이게 지혜라고, 지혜. 우리 지혜는 이렇게 밝아. 끝도 없이 밝아. 그게 불매하다. 이 거룩한 빛이 어둡지 아니하니 환하게 밝으니 만고희우라. 만고 동안에 아름다운 밝은 빛이 아름다울 휘자야. 그러니까 만고에 아름답게 빛난단 말이야. 만고에 아름답게 빛나. 이거는 이 빛은 사라지지 않아. 한라산이 구름 낀다고 사라져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 거야. 저 맑은 하늘에 구름이 있고 천둥 번개치고 태풍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무슨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지나가면 그대로잖아. 더 푸르잖아. 그런 거요. 우리 마음은 본래 그러하다고. 저 푸른 하늘과 같아.
그래서 만고이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코드를 어디에, 사이클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바로 그 자리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만고희유한 자리에, 불매한 자리에. 늘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은 늘 평화롭다. 늘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자유롭다. 늘 살아있다.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아, 내 마음은 소소영령하다. 이렇게만 해도 돼. 밝고 신령스럽다. 내 마음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화나면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가지고 그 화난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네? 화를 낸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괴로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괴로운 마음은 내가 왜곡돼가지고 잘못해서 괴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화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걸 집착하기 때문에 없는 나를 만들어가지고 집착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 근데 본래는 뭐야? 만고희유야. 거기에다가 마음의 사이클을 딱 맞춰야 돼. 엉뚱한 데 막 돌아다니지 말고 항상 거기에다 딱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빛은 하나도 어둡지 않고 그러면서도 만고에 아름답게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은. 자, 이 문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차 문내하면 막존지혜다. 따라서 2차 문내, 막존지혜. 자,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말 막자야. 말라. 아르마리, 지혜. 아르마리. 내가 지위가 얼만데, 내가 재력이 얼만데, 예? 내가 뭐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이런 것을, 그건 다 뭐예요? 지혜야, 지혜. 그것을 내세우면 이 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걸 다 내려놔야, 당무유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무유용. 빈 그릇이 쓸모가 있다. 응. 빈 그릇이 쓸모가 있지, 뭐 가득 담겨 있는데 거기다 뭐가 담기겠어요? 하나도 못 담기겠죠? 빈 그릇이 쓸모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내 아르마리 내 무의식에 담아놨던 거, 이거 그냥 써먹으려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문화해설사 공부를 하지만, 이것이, 배워갖고 이거 써먹어야지. 이렇게 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면 돼. 충분히. 그렇구나. 어떤 뜻에서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생각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 근데 그걸 막 외워갖고 이것보다 그냥 가슴으로 느껴.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배워서 남의 말 전달하는 녹음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 되면 진짜 이제 해설가가 되는 거야. 진짜 멋진. 요즘에는 스님들 말을 잘 안 믿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말을 더 잘 믿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면 훨씬 효과가 더 있어, 나보다. 아시겠죠? 자, 입차 문내하면 막존지해라. 이게, 이 문에 들어오려면, 그 진여문에 들어오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진여문이야, 이게. 진여문. 일주문에는 앞에가 뭐라고 써있다고? 입차 문내하면 막존지해라고만 써졌어. 요 위에 거는 안 써졌어. 어느 일주문 가거나 주련으로 입차 문내 막존지해. 이 문을 들어오려면 이제 온갖 지위나 재력이나 무슨 학문이나 뭐 지식이나 이거 다 내려놓고 하라. 그래야 이제 이 문에 들어올 수 있잖아. 자, 이제 절에 들어가면 어느 절 같은 데는 절 입구에가 스님들 사리탑이 있어요. 사리탑, 이런 사리탑. 스님들 사리탑이에요. 이걸 부도라고 해요, 부도. 뭐 재산 부도난 게 부도가 아니고, 부도는 붓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붓다는 뭐예요? 부처님. 이 산스크리트에 붓다에서
불타, 한문으로 불타는 부처님이 되고, 부도, 똑같은 불타에서 나온 말인데, 부도는 스님들의 사리탑. 그러니까 스님들의 사리탑까지도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의미로 부도라고 한 거예요. 부도. 예, 부도전이에요. 예, 그 어느 절에나 가면 입구에 이런 부도전이 있어요. 스님들 사리를 모셔놓은 탑이다. 아, 우리나라 부처님들 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땅에 태어나서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많은 법을 펴고 열반에 드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처님들이지. 우리나라 부처님들의 사리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노래하는 장사익. 사진 찍다 보니까 그래. 여기는 펜화 그리는 김영택. 이 장사익 씨 부인인가 그래. 거기에 부도에는 이런 조각들이 있어요. 조각들. 재미난 조각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 그러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보여. 이런 조각들이 많아. 아무튼 이런 조각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사천왕문이 있어요. 사천왕. 이것도 내가 이제 건축한 건데,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 있죠? 근데 사천왕을 저는 조선 후기 때 조성된 사천왕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뚱뚱해가지고 발밑에 아기가 있고, 그게 이제 조선시대 사천왕이거든요. 신라 때 사천왕, 고려시대 때 사천왕은 달라. 인도의 사천왕은 달라. 멋쟁이야. 천인이라서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에이, 조선시대 때 사천왕 나 싫어. 왜? 절에 가면 뭐 무섭잖아. 무서워. 그러니까 사천왕문 지날 때는 휙 지나가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요. 그래서 빨리 못 지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장애물을. 이게 윤장대예요, 윤장대. 뭐냐면 경전을 안에다가 모셔놓고 이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리게. 저 티벳 가면은 이렇게 돌리는 게 있죠. 마니차. 돌리는 것도 있고. 그 경전 돌리는 거거든. 원래 이제, 경전 돌리는 건데 여기는 우리나라 거는 훨씬 아름다워. 그건 굉장히 아름답거든. 조각도 그렇고. 가운데, 그래서 빨리 가지 못하고, 여기서 윤장대 돌리라고. 그러니 경전은 법이잖아. 사방에서 법을 수호하는 사천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윤장대고, 자, 사천왕이 멋지죠? 이런 사천왕을, 완전히 다른 사천왕을 했어요. 조선시대의 사천왕이 아니라 신라 때의 사천왕을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 옷자락 이런 것도 고려 불화 형태를, 있는 문양들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발밑에 아기가 있거든? 사실 아기는 뭐냐면 사천왕이 땅을 밟지 않도록 공양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발을 받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기가 어때야 돼? 인상 쓰고 있어야 되겠어요? 웃고 있어야 되겠어요? 웃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몸을 날려서 사천왕이 땅을 밟지 않도록 공양 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환하게 웃어야 되는데 딴 데 보면은 사천왕 밑에 발에 깔려 있는 아기들이 막 인상을 쓰고 있어. 막.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무서워하고 그것을. 그래서 바꿨어요. 동물로 바꿨어요. 튼튼한 동물로. 이런 발상 내가 용이 딱 받치고 있으니까 뭐 사천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용은 그 대웅전에 있는 용문양을 여기다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창건설화에 나온 검은 소, 그래서 여기다가 검은 소가 받치고 있고, 부도에 있는 그림 중에 원숭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딱 받치고 있는. 요거는 토끼. 조각이, 위양사에 토끼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토끼를, 방아 찧는 토끼가 있어서 토끼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여기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토끼 있다. 응? 뭐 그럴 거 아니야? 야, 원숭이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첫 문에서 너무 즐겁게. 근데 이제 사천왕은 본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천왕문을 탁 지날 때는 자기를 참여하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과연 이 문을 들어갈 때 사천왕이 콱 한 대 때리지 않을까? 응?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지금 그동안에 이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한 거 있는가? 살피고 떳떳하면 들어가는 거지. 자기를 한번 반성하고 들어오는 문이 사천왕문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강문이라고 있어요. 금강문. 금강문에는 해탈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문수보현보살을 모셔놔요. 문수보현보살은 어떤 데냐, 행동과 지혜를 상징하는 두 문수보현보살을 모셔서 이제 지혜롭고 늘 실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오게 통과하게 하는 거야. 여기는 금강루 요 월정사에 있는. 그렇게 이제 해탈문을 지나가고 나면 큰 누각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안동 봉정사, 우리나라의 목조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 안동 봉정사 극락전. 들어본 적 있어요? 목조 건축의 가장 오래된 건축. 그 안동 봉정사 들어가는 입구에 누각이에요. 누각. 이 부석사, 그 영주 부석사 종루. 이거는 목어, 그다음에 법고, 저쪽은 운판. 근데 이 이제 밑에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이게 안양루, 부석사 안양루, 요것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통과해. 여기는 서울 진관사에 있는 누각.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야. 이 통과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미왕사 내가 지은 이제 누각이에요.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예요. 통과. 통과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거야. 통과하면, 마지막 어둠을 통과하는 거야, 어둠. 큰 집이 있고, 그 터널처럼 그걸 통과하는 거야. 통과하는 건 뭐냐면, 무명이야. 무명을 뚫고 지나가는 거야. 어리석음을 이제 마지막 어둠을 통과하고 딱 지나가면, 이 시각 효과가 있어요. 어둡다가 갑자기 밝은 걸 만나. 그건 훨씬 더 밝게 보이죠? 예. 훨씬 더 밝잖아요. 어둠을 통과하면, 시각적 효과. 그러면 이 누각을 딱 통과하면 어디가 보이겠어요? 넓은 법당이 있는 마당이 보이는 거예요, 마당. 자, 여기까지 중생 세계에서 이제 부처의 세계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 그러면 대웅전이 훨씬 더 장엄스럽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넓은 마당이 아주 밝게 보이는 거야. 이제 거기가 바로 부처님 세계인 거죠. 그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기 위해서 이런 통과하는 거야. 자기의 이것저것 다 보내고 자기 죄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자기 욕심도 다 걸르고 그다음에 통과하는 거야. 아까 문수보현만 있는 게 아니라 금강역사가 또 있어요. 금강. 마지막 번뇌까지 싹 제거하고 마지막에 어둠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것도 제가 찍었어요. 여기는 어디게요? 백양사. 백양사 쌍계로예요. 쌍계로. 아주 아름다운 대한팔경이 하나 들어가는. 자, 이제 이런 누각을 통과하고 나면 음악까지 나와요. 이런 대웅전이 나오는 거죠. 여기 꽃 피었죠? 이런 대웅전이 나오고 뒤에 멋진 산이 보여지고 이런 곳이 되는 거죠. 대웅전이 보인다. 또 다른 대웅전. 여기 수덕사, 예산 수덕사 대웅전인데, 예산 수덕사 대웅전하고 안동 봉정사 대웅전하고 서로 우리가 더 목조 건물이 더 오래됐어.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건 고려시대 때는 맞배. 집이 훨씬 오래 가고, 단정하고 그래요. 고려시대 때는 고려시대 건물이 주로 맞배만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납배 집만 남아 있어요. 그 대웅전 앞에는 뭐야 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집은 팔짝집이라 그래요. 팔짝. 아까 미왕사 대웅전은 팔짝집이에요. 여기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게 이제 국사책에는 제일 오래됐다고 나와요. 네. 봉정사. 작죠? 여기도 탑이 있어요. 자, 맛배집 옆구리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난 이 옆이 제일 아름답더라고. 맛배집에.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나무가. 근데 이제, 요즘 맛배집은 여기다가 이렇게 판을 대. 그걸 궁판이라고 해. 비바람 치면 여기까지 막 치니까. 근데 제주 오니까는 비가 이렇게 이런 집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제주에서는 집을 지을 때 좀 낮게 지어야 돼. 낮고 그러면서도 처마가 길게. 네. 네. 콘크리트로 하면 제일 좋지 뭐. 안 되면 여기는 목조 해가지고는 금방 썩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데는 산속이라서 그렇게 큰 뭐 태풍 이런 게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건데, 제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벽화도 있어요. 벽화. 부처님 모습도 있고, 스님들 모습도 있고, 여기 뭐 사천왕도 있고, 이런 벽화. 건물에 이렇게 빙 둘러서 벽화가 있는데, 벽화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옛날에는 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문맹률이 높아. 한문, 그것도 경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그걸 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 절벽에 그림을 쭉 그려놓고, 그걸 경전 본 사람이 쭉 이야기를 해줘. 부처님 일생도 쫙 이야기해주고, 그림으로 이야기해주면 얼른 들어오잖아요. 잊어먹지도 않고. 다 이미지로, 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벽화들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벽화 그림 한 장이지만 사실은 그게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벽화들을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훨씬 풍부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옛날에는 문맹률이 높으니까 다 그림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누구에게나. 또 티베트 사람들은 그 바람이 읽어준 경전이라고 그래서 줄 띄워놓고 여기다 막 경전 써놓고 그 줄 띄워놓은 거 있잖아요. 저 산꼭대기일수록도. 그건 뭐예요? 다 경전을 거기다 써놓거든? 그래놓고 바람이 읽어준대. 바람 소리만 들으면 경전 듣는 거예요. 아까 윤장대 이런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경전을 보고 한 구절이라도 더 마음 깊이 새기고 자기를 변화시켜주면 그게 최고의 공덕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것도 벽화고. 그래서 이런 벽화들이 다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야, 이게 사슴이 불로초 갖다 주네. 이제 이런 절에는 이런 성물들이 있는 거예요. 종도 있고, 석등도 있고, 저기 속리산 법주사의 팔상전도. 팔상전 안에 가면 부처님 8군데, 팔상성도가 쭉 있어요. 저런 데 들어가서 부처님 일생을 쫙 한 번에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종각, 종루, 이런 탑, 저기 기와 끝에 저런 귀면상도 있어요. 저런 건 이제 척사의 의미가 있어요. 척사에. 곳곳에서 이렇게 절 기와라든지 이런 거 살펴보면 척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곳곳에서 CCTV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절에는 CCTV가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기와에
조각이 되어져 있어. 아니면은 단청 문양에 막 눈이 있기도 해. 그런 게 다 CCTV예요.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저기 서산 마애불 이런 탑들, 수덕사 이런 철단간이 있어요. 철단간. 이거는 삼성미술관, 니움미술관에서 찍었는데, 이거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부처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웅전에 이제 들어가면 대웅전 마당에는 아까 그런 탑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도 있고 뭐 했지만 그 건물에는 벽화도 있고 그랬지만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있는 거죠. 네?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무량수전이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있어요. 대웅전 하면 누가 주부리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대웅 보전하면 양쪽에 부처님이 두 분이 더 있어요. 아미타불, 약사예불. 아미타불은 극락세계, 사후세계고, 약사예불은 과거 부처님, 현세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리고, 아까 가령,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대적광전, 또 대광명전. 이렇게 명칭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삼세불. 그러니까 뭐냐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타나불, 천배고하신 석가모니불. 이거 다 설명하고 싶지만, 혹시 다른 분들이 할지 모르니까 이제 빼고. 자, 법당에는 부처님이 여기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닷집이 있어요. 이 닷집은 뭐야? 정멸보궁이야. 부처님 모신 법당이란 말이야. 부처님 모신 법당을 최대한 장엄스럽게 하는 거야. 자, 여기는 안동 봉정사 부처님. 위에 요것도 이제 닷집 형태가 돼. 요것도 이제 닷집이 돼요. 봉정사, 대웅보전. 여기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자, 그리고 현대에는 뭐요? 저기 서울 상도동에 부처님. 여기 부처님 소재는 뭐냐면 우주선 만드는 소재로. 너무 독특하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만드는 우주선 만드는 소재로. 그래서 초현대적으로 만드는 법당입니다. 법당 안에 다 삼배하고 앉아있으면, 부처님 앞에 앉아있으면, 꽃비가 내리는 것을 좀 느껴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런 꽃이, 모란도 피어있고, 이런 꽃도 있고, 이런 벽에 보면, 이런 불화들이 또 있어요. 그것을 또 어떤 화가는 이렇게 나무 조각에다가, 단창 문양의 꽃, 이쁘죠?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는 작품도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무양사행 천불 벽화가 있는데 삥 눌러서 부처님이 천분이 그려져 있어요. 그 벽화를 다시 현대적으로 이렇게 판에다가 그리기도 하고. 이런 전시. 이런 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좋은 벗이란, 첫째, 그대가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일깨워주는 친구.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죠. 그분이 문수보살이야. 내가 잘못했을 때 일깨워주는 친구. 그게 좋은 친구. 둘째, 그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속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 친구. 그 다음에 셋째, 그대가 괴로움에 처했을 때 그대를 저버리지 않는 친구. 어디 인과경에 나오는 인과경.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하고. 펜화가 김영택이라고 하는 분이, 펜으로 그래요, 펜. 네. 내가 살펴봤어. 그래서 이 기와 개수하고 진짜 맞나. 진짜 맞게 그래. 얼마나 섬세하게 그런지. 그래서, 그거까지. 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문화재만 아니다. 그 안에서 살아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